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육조단경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모든 경서 및 문자와 서승과 대승과 12보의 경전이나 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나니 지혜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능히 세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경의 모든 경서, 그러니까 문자 공부가 있죠. 또 소승과 대승이 있죠. 그래서 12부라는 거는 8만 대장경을 12권으로 나눠서 있어요. 그래서 12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전이 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죠. 사람 때문에 있는 거잖아. 사람을 교화하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로서 그 인간의 태에 들어서 정방왕의 아들로 온 것도 그 인간을 이제 미혹한众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왔는 것도 다 사람을 위해서 한 거라는 얘기죠. 인류를 위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지혜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능히 세운 것입니다. 만약 나아가 없다면, 나라는 아상, 아직 나라는 개체가 없다면 지혜 있는 사람과 모든 만법이 본래 없을 것이니. 그렇죠.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이제 나 하나로부터 있는 모든 인류가 없다면 본래 만법이 없을 것이니 그러므로 만법이 본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요 일체의 경서가 사람으로 인하여 있음을 말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에 다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농지다 또 뭐 산업화가 일어나는 그게도 산업화도 땅에서 이루어지죠.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인위적인 건설을 하죠. 도시도 형성을 하고 뭐 달나라도 하고 이런 것도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말미암은 것이니 사람 아닌 것으로 일어난 것은 한 개도 없다. 그거를 이제 알고 사람 가운데는 어리석은 이도 있고 지혜로운 이도 있기 때문에 어리석으면 작은 사람이 되고 지혜로우면 큰 사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안에 불성이 있는 걸 모르고 이제 어리석다는 거는 중생의 작용으로 사는 거죠. 통팔식으로. 통팔식이 끊어진 자의 삶은 대인이라 하고 이제 그냥 통팔식으로 사는 사람을 중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혹한 사람은 지혜 있는 이에게 묻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어리석은 이로 하여금 깨우쳐서 알고 마음이 열리게 하나니 미혹한 사람이 만약 깨달아서 마음이 열리면 큰 지혜를 가진 사람과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선지식을 만나서 공부하다가 나의 스승보다 내가 더 빨리 이제 그 부처님의 지견을 알아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선정삼매에서 다 이제 치유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나와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큰 지혜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불성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생 동안 보여주셨던 무주상보시 실천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똑같다. 이제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분별에 있으니까 내가 깨달아도 뭐 석가모니 부처만큼 되겠나 이렇게 하죠. 근데 아닌 거죠. 똑같은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교수님이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면 너도 이미 석가와 다르지 않다. 천만억 부처와 다르지 않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달은 자가 깨닫고 나면 들어오는 그 성자의 그 지혜로운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나는 이제 알았는데
내가 방금 1분 전에 내가 몰랐어. 근데 그때는 내가 미혹한 범보였는데 내가 찰나에 확 우주 삼란 만상에 대해서 지견이 열리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떡하지? 이 마음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성인의 성품이에요. 나는 이제 알았는데 그걸 모르고 살다갈 사람들을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그 인과의 법칙에 윤회하여서 천상인간 아수라 축생을 끝없이 윤회하는 이들을 남겨놓고 내가 극락세계 아미타불 곁에 갈 수 있냐 하면 못 가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구제해서 함께 가야지. 나만 가겠다 이런 마음은 거기 1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자의 대자대비한 마음이 우선 그 마음이 일어나요. 그게 대자대비가 방타한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지혜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지혜는 그림자처럼. 그러면 이제 그 지혜는 일체 중생에게는 무엇이 되냐? 방편이 되는 거예요. 대선정이 이렇게 병고가 있어서 아픈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아픈 마음이 동감이 되면 바로 지혜가 그림자처럼 따라와서 이제 너가 첫째 음식을 가려먹는구나. 실제로 대선정이 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체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내가 케어를 해서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우선 거기에 좋은 약을 먹는다기보다는 면역체계를 세우고 내가 그 다음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대선정한테 이제 육조 스님께서 방편을 주셨어요. 지혜방편. 그래서 이제 스님도 그래서 어떤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스님께서 식사 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내가 뭐를 먹었는지 매일매일 먹는 그 내용을 기재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을 통계를 내보라는 거야. 뭐가 부족한지. 네. 그래서 그거를 모두에게 이제 우리가 젊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안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나이가 부록의 나이가 되면 이제 서서히 급격하게 면역 체계가 문제를 일어서 암을 일으키게 돼요. 근데 암 오면 안 되죠. 암은 한 번 오면 그 부위를 고치기 제거를 하고 나면 다른 곳에 또 나요. 그래서 버섯과 같다. 여기저기. 그러니까 면역이 정상이 아니면 암이 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대선정이 일체 중생의 스승과 어버이 된 길을 가야 될 사람인데 암이 오면 못하죠. 그런데 여기 시호스님이 대선정한테 공부시킨 거 공든탑이 무너지잖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부처님은 중생에게 먼저 자비한 마음이 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두고 그 고통과 하나 되는 마음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편이 나오는데 그거를 불법에선 지혜라고 하고 중생에겐 그게 방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방편 지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고통이라도 다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지혜가 항아에 모래할 만큼 무량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혹한 사람은 지혜로운 이에게 묻고 지혜로운 이는 미혹한 사람을 이끌어주고 그래서 깨우치면 서가모니 부처와 차별이 없다. 그러므로 알아야 할지니 깨달지 못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한 생각에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부처가 중생인 거죠. 전부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까. 부처가 중생 짓을 한다 그래요. 선법에서. 본래 부처가 그렇게 중생의 짓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부처인지 뭐 중생인지도 모르는 중생들이 많죠. 종교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무신론자여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모르는 이들에게 먼저 용어나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뭔지 알아서 나도 내가 본래 부처구나. 내 안에 내가 본래 부처인데 내가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면 개선하려고 하죠. 자기가 본래 부처인데 부처님이 중생처럼 살고 있네 이렇게. 그래서 자기 본래 부처를 자기 안에 있지 뭐 남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 내 안에 있는 거를 어디서 찾아가지고 내 거 찾아가가 내가 쓰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손 벌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내 안에 부처를 만나는 거를 자기가 자기 손으로 콧구 만지는 것보다 쉽다. 뭐 어디 밖에 있냐고. 내 안에 있지.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잔밑이 어둡다. 또 어분에 찾는다. 자기가 애를 얻고 애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불성이 있는데 어분에를 찾는다는 거죠. 그것도 비유하자면 스님 요즘 느끼는 건데 내가 누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전화기를 찾고 있어요. 이제 스님도 이제 스님 자신을 이제 믿으면 안 돼. 날 불신해야 돼. 이제 나이 먹으면 옛날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왜? 나에게도 그 시간이 오기 때문에. 누구라도 거역할 수 없는 거죠. 그 순서를 시간의 차별이 있을 뿐인 거지 그 길을 안 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를 더 먹기 전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빨리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만법이 다 자기 몸과 자기 마음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럼에도 어찌하여 자기의 마음을 쫓아서 진여의 본성을 단박에 나타내지 못하는가. 내 안에 있다는데 왜 단박에 못하는가. 모든 이들이. 보살개경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본래 근원인 자성이 청정하다고 하였나니 마음을 깨달아. 여기서 마음은 이제 통팔식이죠. 자기 통팔식을 깨달아. 그리고 또 자기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불성으로 보면 자기 마음을 얼른 만나는 거죠. 통단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자성을 보면 내 안에 자성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마음이라 하고 부처라 한다 그랬죠. 그리고 또 자성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본래 근원인 자성이 청정하다고 하였나니 마음을 깨달아 자성을 보면 스스로 불도를 성취하는 것이니 당장 화련히 깨달아서 본래의 마음을 도로 찾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불성이 있으니까 믿지 못해서 사람들이 내 안에 무슨 불성 만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 돌입을 안 하는데 얼른 내 안에 있는 요의주를 내가 찾아서 내가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화련히 깨달아 본래 마음을 도로 찾아야 하느니라. 원래 갖고 있던 거라 찾기가 쉬운 거고 없는 것을 찾으려면 불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종자가 그 소나무 종자와 풀꽃나무의 그 종자가 다르죠. 풀꽃이 닦는다고 해서 소나무가 되겠어요? 소나무가 닦아서 풀꽃이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소나무가 그 솔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작은 솔잎이 나왔는데
그때 이미 100년 되는 소나무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 종자가 같기 때문에. 얘는 시간이 어차피 성장해서 소나무에 100년의 소나무를 갈 거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우리 안에도 없는 부처를 닦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본래 부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통팔식이라는 먹구름을 걷어버리고 나면 바로 가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원리를 찾아서 그 위대한 삶을 성취를 해라. 그 뜻인 거죠. 선지식들이여, 나는 홍인화상의 초소에서 한번 듣고 그 말 끝에 크게 깨달아 진여의 본래 성품을 단박에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 가르침의 법을 뒷세상에 유통시켜 도를 배운 이로 하여금 보리를 단박에 깨달아서 각기 스스로 마음을 보아 자기 성품을 단박에 깨닫게 하는 것이니라. 육조 스님이 이제 어느 날 그 홍인 스님이 이제 방앗간에 일을 주었죠. 그래서 육조 스님이 이제 8달 동안 이제 방앗간에 방앗 짓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오셔가지고 방앗대를 딱딱딱 3번 치고 삼경이요 내 방에 오늘 하시는 말씀이구나 알고 가서 법을 받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 안에서 찾고 바깥에서 구하지 마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분별을 끊으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서 선과 악을 끊으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육조스님은 그날 밤 새벽에 삼경에 육조스님한테 홍인스님이 단박에 깨닫는 도노법을 전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구하지 말고 내 안에서 선과 악 분별하는 분별식을 끊어서 이제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진리를 구해라. 근데 이제 해능 스님은 이미 육조 스님이 이제 해능인데 홍인 스님한테 갈 적에 이미 선지가 열려 있었죠. 응모소주의 생기신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한마디에 듣고 확 열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리가 맞는, 그게 열린 마음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자기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홍인 스님께 가서 그 안에서 이제 홍인 스님이 이제 내가 육주측이 법을 전해주고 나에게 내가 이제 삶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육조의 조사가 될 스님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때 다 신수 스님이 될 줄 알았는데 난데없는 영남지방에 이제 해능에 가서 그 홍인 스님한테 진실한 법을 보여주게 되죠. 벽에다가 마음 닦는 글을 올려서 홍인 스님이 이미 법기인 것을 알아차리고서는 이제 가사와 바루가 줘서 육조가 법을 받게 했는데 그때 주신 법문이 밖에서 구하지 말고 안에서 구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너 안에서 구해라. 그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육조 스님이 단박에 그 해능 스님이 단박에 이제 나머지 현지가 맞아 떨어져 나가고 열려서 확연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도노 법문을 이제 단박에 깨닫는 법을 배운 거죠. 그리고 금강경에 그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있는 걸 듣고 선지가 열려서 육조 스님이 이제 해능 스님이 홍인 스님 찾아가서 이제 그 산경의 법을 받고 바로와 가사를 이제 받아서 강을 건너서 이제 법을 펴기 위한 준비로 이렇게 나갈 때 그때 했던 법문이 이제 육조 스님이 이제 그때 말을 하는 거예요. 단박에 보았느니라. 한 번 듣고 그 말 끝에 크게 깨달아 진여의 본래 성품을 단박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것은 무주상 보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것도
그 생각에서 분별작용이 없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건데, 모든 일을 진행할 때는. 근데 육조스님께서 너 안에서 구하되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선악을 초월하라고 그런 거죠. 거기서 확 깨달았다는 거죠. 단박에 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가르침의 법을 뒷세상에 유통시켜 도를 배우는 이로 하여금 보리를 단박에 깨달아서 각기 스스로 마음을 보아 자기 성품을 단박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밖에서 많이 구한 거예요. 어디 뭐 바위에 가서 빌고 뭐 다리 한쪽을 들고 있으면 뭐 오랫동안 있으면 도가 된다고 하고 고행도 많이 하고 쓸데없는 고행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또 서가모니 부처님도 음식을 끊었었죠. 금식을 해서 갈비병을 넘어가지고 목숨의 위기에서 이제 그 강가에 쓰러져 있는데 그 어떤 여인이 유미죽을 먹여서 이제 살렸다. 이제 그게 경전에 나와 있는데 아기를 키운 엄마가 자기 젖이 몸을 씻으러 왔다가 자기 젖이 불어가지고 부르면 그거를 짜가지고 입에 흘려 넣어줘서 그게 이제 이 사람이 못 먹어서 갈비병을 남아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해서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 석가모니 고행상에 보면 정말 갈비뼈만 남아있어요. 희볼 같은 얼굴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기력을 찾고, 아, 고행은 수행에 그게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하지 않고 내 안에, 안입이 설신이 육군 육군 60, 5, 80, 70, 80을 분별의식을 끊어서 단박에 내 안에 나의 불성을 만나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간단해요. 어렵지가 않죠. 그동안 바깥에서 뭐 구하고 막 찬물에 목욕해야 되고 막 그런 줄 알고 찬물에 목욕하다 심장마비 이렇게 죽은 사람 많거든요. 한겨울에. 그냥 무지해서 그런 사람만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심장마비 일으킨다는 거를 요즘은 이제 상식이 많아져가지고 알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근기가 약한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전하면 그가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뭐 그렇게 간단해 뭐 그렇게 쉬워 이렇게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중생의 병이 그렇다는 거죠. 선지식들여 나는 홍미나 상의 초소에서 한 번 듣고 그 말 끝에 크게 깨달아 진효의 본래 성품을 단박에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 가르침의 법을 뒷세상에 통시켜 도를 배우니로 하여금 보리를 단박에 깨달아서 각기 스스로 마음을 보아 자기 성품을 단박에 깨닫게 하는 것이니라. 육조스님이 이렇게 전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네, 요 말뜻을 요대로 유통시켜라. 유통은 끝없이 이제 홍보해라, 포교해라. 누구든지 자기 안에서 자기 안에 통파식을 끊고 내 안에 본래 성품을 만나서 부처가 되라. 육조스님이 이제 정말 너무 간절한 그 유통을 시켜라고 하는 간절한 염원이시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능히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이는 모름지기 큰 선지식을 찾아가서 지도를 받아 자성을 볼 것이니라. 그러니까 큰 공부를 했는 선지식을 찾아가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가서 자기 스스로 안 되면 그렇게 해라. 그럼 어떤 것을 큰 선지식이라 하는가? 최상승법을 깨달아 바른 길을 올바르게 가리키는 것이 바로 큰 선지식이며 또한 바로 큰 인연이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안에서 그 자기 불성을 만난 사람이 최상승의 법을 바르게 깨달은 스승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그게 큰 인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책으로 하라는 거는 상이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올해 도를 수행한 고승이 큰 지팡이를 짚고 중생의 상에 맞춰서 그 막 시커먼 수염을 기르고 무섭게 해가지고 왜 반박이 안 되냐 너는 이놈 다 되는데 너를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이 고집장이 같으니라고 이렇게 해주면 거기서 또 그게 단박에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인연법이 다 달라서 누군가는 그렇게도 된다는 거죠. 이른바 교화하고 지도하여 부처를 보게 하는 것이니 모든 착한 법이 다 큰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능히 일어나느니라. 그럼 선지식은 달리 선지식이 아니요. 나도 이렇게 말하면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6조 단경 공부돼서 나도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 위해서 내가 통단이 되기 위한 수행을 참선을 하고 가는 중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공부하도록 독려하고 이끌어서 함께 도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착한 법은 큰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능히 일어나느니라. 그러므로 3세의 모든 부처와 12부의 경전들이 모두 사람의 성품 가운데 본래부터 스스로 갖춰져 있다고만 할지니라. 능히 자성을 깨닫지 못하면 모름지기의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자성을 볼지니라. 그래서 이제 그 성교 방편의 성문답의 이제 정서를 보면 언하에 대우한다. 그래서 그 선지식을 만나서 자기의 성품을 보고자 애쓰는 이가 나한테 한마디만 해달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식이 아니 이제 귀찮아 오지 마라 문을 닫아 걸었어요. 근데 돌아가서 여기도 한 소식 했다고 저기도 한 소식 했다는데 나만 안 됐으니까 애가 달아서 내가 나한테 한마디만 해달라 했더니 그 선지식이 문을 걸어서 한 거고 날 못 오게 하는데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와서 한 번만 내가 더 사정해봐야지. 그래서 또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내가 이틀 전에 왔던 사람인데 날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니까 선지식이 절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됐다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매정하게. 너무 매정하니까 서운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를 멈출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 이제 마음이 다를 때까지 다 가는 거야.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가슴앓이를 하고 몸부림치다가 뭐 고기도 끊고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이제 해골 같은 모습으로 이제 마지막이다 3-3번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내가 문을 두드리면 안 되니까 어차피 문을 안 열어줄 거니까 그냥 가자마자 내가 문을 발로 걷어차가지고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근데 이제 예나 지금이나 선지식 공부하고 선을 공부하는 후학들은 깨달은 선지식이 두려워요. 사실은 두렵고 어려워요. 뭐 어디 호랑이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깨달은 선지식이에요. 왜 내가 아직 미혹한 게 부끄럽고 그래서 근데 어디 감히 문짝을 발로 차겠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먹지도 못해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라도 해봐야지. 뭐 자기가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이제 해골 같은 몸을 끌고 가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문을 걷어찼더니 안에 있는 선지식이요. 아니 감히 어느 놈이 문을 박차고서 누구냐 이러면서 문을 여는 찰나에 바깥에 한 소식 들으려고 하는 스님이 그 발을 그 문짝 안으로 확 밀어넣었어요. 문을 못 닫게 한 수 들으려고. 그러는 찰나에 또 안에 있는 선지식은 아니 전에 왔던 그 놈이잖아 이래가지고 다시 문을 있는 힘을 다해서 다시 문을 끌어 닫다가
발을 끼임과 문을 끌어닫는 찰나에 이제 다리가 뚜닥딱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다리 끼인 그 한 수씩 드리려고 했는 스님이 그 찰나에 확 자기 본성을 에드벌룬이 바늘 한 방에 뻥 꺼부러지듯이 자기 성품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평생을 다리를 이제 불구로, 옛날이니까 다리가 부러져서 평생 다리를 불구로 사는데도 그 너무 감사한 거야. 그 다리를 부러지게 해주신 스승인 거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다리가 부러지고 해도 자기가 금생에 공부를 마쳤잖아. 나의 불성을 나의 고향으로 본래 내가 부처였다는 거를 만났잖아. 그것도 그렇게 희대의 인연인 거예요. 선지식이 안 만나준 것도. 여기 보면 육조 스님이 가르쳐라, 이제 유통을 시켜라 했는데 이 선지식과 그 한소식을 하고 싶은 그 스님과 이제 다 인연이죠. 스승제자 인연이 올 때는 그렇게 해서 부러진 다리를 이끌고도 그 스승을 나를 부처로 있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불법은 어쨌든 깨달아서 자기의 성품을 바로 보도록 이침을 이끌어 주면 그게 이제 그 은혜를 이제 천년 만년 동안 은혜를 이제 다 못 갚는 거죠. 그래서 중생무제의 영원한 중생무제를 서원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